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그렇구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과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가는 삶이 됩니다 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 작동이 되고 또 구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앞에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 가정 생활이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여러 가지.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의 직업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아버지의 직업은 뻥튀기 장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뻥튀기 장사라고 쓰기는 왠지 조금 그래가지고 말을 바꿔서 썼습니다. 식품 팽창업. 네, 이 아이가 지혜가 있습니다. 예, 뻥튀기 장사하면 격이 떨어지는데 식품 팽창업 하면 무슨 큰 업체를 이끄는 무슨 CEO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쌀이라든지 콩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시장에 뻥튀기 튀기는 기계 안에도 돌리고 어느 정도 이게 달궈지면서 뻥이요 하면 뻥 터졌던, 근데 분명 들어갈 때는 조금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엄청 많이 팽창돼서 나온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인원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식품 팽창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마저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4절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적과 표적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상황 속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그 수많은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딱 7가지만 기록을 하고, 그 7가지 중에서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4번째 표적, 기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고, 또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막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기쁨과 환희가 채 식기도 전에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몰아내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캐치합니다. 그런데 잘못 캐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부분에 보면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했던 그날을 기념했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들판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생선을 먹었던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이구나, 선지자이구나 라고 이들은 너무 앞질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증거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보고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이정표, 간판, 사인을 보깁니다. 그러면 그 간판이 지금 내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도로를 맞게 가고 있는지 이정표, 사인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만, 그리고 그것을 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0장 30절 31절에 이제 요한복음을 다 기록을 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심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식품이 팽창된 사건입니다.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약해지시고 또 기력이 다 쇠하해지면은 스스로 곡기를 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빵, 육신의 떡, 밥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을 발견하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오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넘쳐나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적 이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야,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들이 내가 주었던 떡과 생선만 먹으니 그런데 그 떡은 먹으면 도로 배고프다. 그것만 먹으면 결국 죽는다. 그러나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여기 있으니 바로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물질,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노하우, 인적 네트워킹,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고 경제적,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서너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오는 유월절이 가까웠던 이 배경은 유월절을 주로 지켰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먹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했으면 모든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됐냐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엔 누가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늘 좌정하시고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쉬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걸 알고 또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면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만 명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요, 빌립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세다 쪽에서는 가장 가깝게 있었던 출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의 고향이 바로 이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지리를 꽉 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어디를 가게 되면 약도를 그려주고 지도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찾아갔었는데, 여러분, 사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전혀 모르는 곳을 가게 되면은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동부 쪽은 길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몰라요. 서부 쪽은요, LA 쪽은 길이 바둑판 모양입니다. 약도도 그리기 쉬워요. 근데 동부 쪽은요, 그리다가 나도 몰라요. 곡선이 너무 많아서, 원웨이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살았던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곳도 잘 찾아갑니다. 사인보드 안 봐도 됩니다. 왜요?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가장 꿰뚫고 잘 아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은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그 본문 바로 앞절 7절에서 빌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월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9절 여기라고 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놀라운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의 떡을 사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빌립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 있어도 떡을 살 공간도 없고 이거 안 됩니다. 부정적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안드레는 일단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과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빌립과 같은 분석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일단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과 순종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의 실제적 감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배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남은 그 떡과 생선을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될 정도로 풍성하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12강주리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데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은 어떤 감사를 여러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의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감사가 없었으면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안드레의 고백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뒤에 이야기가 약간 좀 투정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배고픔, 굶주림,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간 부정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 이거 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 드리오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또 한 측면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던 이 작은 도시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한국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 단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헬라어 파이디온,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온을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파이다리온.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이디온, 꼬맹이, 어린아이,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 소년,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젊은 아이란 얘기죠. 여러분, 10대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 한 14살, 15살 정도 될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중학교 2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요. 중2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청 속을 썩는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 나이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 파이다리온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꼬맹이, 6살짜리, 7살짜리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없는 나이에 그냥 이 안드레가 도시락 뺏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드린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가 여러분 예수님 손에 둘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정말 철없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살이 분별이 되는 분별력 있는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먹지 않고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왜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옵니까? 말씀해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데,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쉬시고 싶어서 사실 그 산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밑을 보니 많은 이들이 지금 들판을 향하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들이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니라 몸소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일하심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던 파이다리온의 아이는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겠죠.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고 병자들을 위하여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며 본인이 먹어야 될 가난한 도시락, 정말로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시작이 됩니까? 어린 아이, 물론 10대 초반에 이 아이의 도시락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다음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보면은 이제 군대에 갔던 아이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그 가지수를 100가지로 해서 적어보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 100가지의 내용을 이 부모님이 받아보고 거기에다가 또 가로치고 답을 달아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0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로치고 네가 더 감사해 아들, 엄마의 아들이 되어준 거. 두 번째,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엄마가 사랑한단다. 세 번째,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군대 간 아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가로치고 합니다. 엄마도 네가 있어서 든든하고 많이 기대고 있어. 네 번째, 학창시절 아침마다 학교에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다섯 번째,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답변하기를,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그리 생각해. 여섯 번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시킨다고 노력했는데 고마워. 일곱 번째, 초등학교 시절 저를 믿고 축구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가로 열고, 축구라면 미친 존재감이었던 너였지. 여덟 번째, 매번 전화할 때마다
반갑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당연히 나도 반갑지. 9번째,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당연하지. 10번째, 언제나 나를 믿고 내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난 너를 믿어 평생토록. 여러분, 이것이 부식바지가 더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이 아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또 그 편지에 가로 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가로 닫고 보낸 편지를 받고 읽는 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읽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아이,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예수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이 더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인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약에 이 아이가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은 나이의 도시락,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읽고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00명씩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신이라는 단어는 그 헤브라어 단어 유카리스테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보리떡, 조그만 보리떡 하나를 놓고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이걸 놓고 감사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먹기에 부족한 작은 보리떡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돌무덤 앞에 예수님은 서십니다. 돌무덤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 주십니다. 나오라고 했더니 진짜 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하나님께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죽은 지 3일 된 시체가 여러분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볼품없는 이 보리떡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것마저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아지도록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어느 권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집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기 내려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여러분 진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게 뭐가 감사해, 그런 표정들인데요. 여러분 고령의 어르신이 여러분 연락이 안 되거나 수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LA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다가 참 감동이 돼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를 좋아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좀 문학적 감성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좋아하시는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소박한 행복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개작해 보았습니다. 죽을 때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저의 행복입니다.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작은 것, 보리떡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많은 이들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축사하신 이 감사다라는 뜻의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결국 성찬식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먹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축사신 감사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유카리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6장 후반부를 보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는 이야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과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계 경기가 어렵고 대공황이 온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죠? 셧다운인가요? 예. 셧다운입니까? 네네. 아무튼 쇼다운이 됐든 셧다운이 됐든 여러분 그것이 43일 동안 지속될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까? 근데 그냥 딱 멈춰졌잖아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미국에 사니까 조금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국가에서 푸드 스탬프도 주고 여러분께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작은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도 축사하시고, 이 단어에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유칼이 뭡니까? 네, 유칼이 뭡니까? 유카리스트요? 네, 유카리스트.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가 유래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오병에 대한 기적을 많은 이들에게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소한 거, 볼품없는 거, 지극히 작은 보리떡 하나 앞에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감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것 잘 되어서 형통해서 감사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지금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어린 아이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가 합쳐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고, 그 은혜의 기적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불평 원망은 다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고백하며,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